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 세계 성찬주일 맞이해서 다른 말씀 전하고 오늘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예수께서 산상 변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우리 예수님, 거기서 제자들과 더불어 산상 변화 사건을 통해서 그 결의를 다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후의 삶을 우리 제자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들 앞에서 보았습니다. 사날의 현실로 내려와서 귀신 들리고 관절병에 걸려있는 어린 소년을 고치시면서 다른 길은 없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궁무진한 많은 일들을 직면할 때마다 다른 길은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려는지 십자가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천하를 통일하고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손에 쥘 건가를 서로 다투고 있을 때 무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이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 그 언어만 보면 그냥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것만 주목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그 시대에 굉장히 그 약자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별의 대상인 여성들, 그래서 여성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자라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도 그 아이들과 같은 심성을 지닌 사람 되어야 하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숙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설교 결론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기도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몇 가지만 넘겨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래요.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라 하시네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죠? 하나님 화이팅!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인 이름은 왜 성경에 안 나오나요? 성경을 쓰실 때 결혼을 아직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아이들.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맨날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네요.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보면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죠.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 항상 아이들 소리를 들어요. 제가 항상 창문을 일부러 열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오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교회 되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은 교회 옵니다. 아이들도 인사도 잘합니다. 참 너무 예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청소년 센터에서 아이들 보면은요, 넙죽넙죽 인사들을 잘해요. 잘 기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아이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이 즐비한 이런 교회, 참 복된 교회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 자라나는 모습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시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라실 때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그 지혜가 자랐다. 지적인 성장이 있었고 그 키가 자라며 육신의 육체적인 성장이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적인 성장이 있었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아주 참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잘하시던 이런 모습처럼 아름답게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죠. 한 그루의 사과나무도 그 사과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방임해서 절대로 좋은 열매가 안 열립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에 열리는 열매들도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주고 정성껏 살피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자녀들도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돌보고 양육할 때에 그런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죠.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하실 것이다.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내게 준 재물을 어떻게 썼느냐? 내가 내게 선물로 안겨준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그렇게 물으실 터인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돈, 물질을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녀를 이렇게 길렀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시편 127편에 보면 자녀들을 향해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주로 땅을 의미하지만은 시편 127편에서 기업이라고 할 때 그 의미 속에는 숙제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숙제. 자녀는 뭐냐? 숙제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그 귀한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숙제 검사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의미가 저는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길러놓으면 평생 행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 되지만 잘못 기르면 평생 골칫덩어리고 평생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손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되게 성장하고 하나님께도 자랑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짧은 말씀이지만 본문 속에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마가복음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그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잘 기를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아이에게 복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것이 자녀들과 연관되는 문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함께 읽을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래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걸 또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아야 한다. 그것이 복이고 그러면 그 복이 너의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쭉 강물처럼 흘러 자녀 손들에게 전하여지리라.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기억하다가 마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제대로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래오래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자녀들의 삶과 직관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간이 도둑질을 해서 결국은 가족들이 몰살을 당해요. 아간의 아들, 딸들이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둑질을 한 결과로 애꿎게도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의 경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니까 큰 복을 누립니다. 이삭이 어딘가 옮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 가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은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이사가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삭이 그런 삶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때에 이삭은 성경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그랬어요. 남들은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든데 그 이삭의 삶에는 100배의 소출이 거치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그가 파는 곳들마다 뭐예요?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무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왕이 찾아와서 한 족장에 불과한 이삭에게 화친을 청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복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되게 사니까 그 복이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인데, 그것을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 자식 어떻게 기를까 고민하지 말고 뭐냐면 내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잘 살까를 생각해야 돼. 내 입의 말이 내 아들 딸들에게도 복이 되고 화가 되는 법인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복이 되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식들이 많지만은 세상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식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눕는 자리가 다 아이들과 관계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앉아도 서도 누워도 그런 것이 다 복이 되는 자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 그래?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답니다. 오만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거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판결나는 것은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부가 가정에서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어야 돼요. 오래전에 갤럽에서 여성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 설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의 현재 남편하고도 다시 태어나도 살겠느냐, 뭐라고 답할까요? 95%가 no라고 답했어요. 아니요.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95%의 여성들이 뭐냐면 지금의 남편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겠느냐? no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괄호 열고 이렇게 했대. 미쳤니? 이렇게 썼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냐면 그 삶이 일단 가정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서부터 잘해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된다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건가? 첫째는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자,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이 아니에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대요. 어떻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심성을 갖지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never, 기필코 결단코 못 들어간다. 하나님 아주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면 childlike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유치하다, 애가 좀 유치하다 그럴 때는 childish라고 하는, 유치하다는 그런 childish가 아니라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앞에서 우리가 미국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천진난만한 그 기도처럼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그런 순전함이 있어야 되고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국 전쟁에 대한 그 이제 사진 기사들이 오른 걸 보는데 그 기사 가운데서 저게 한국 전쟁통인데 애들이 저렇게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외국 종군 기자가 쓴 거예요. 한국인들은 전쟁통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 전쟁통에도 뛰어놀면서 웃어요. 이라크 전쟁의 현장을 보니까 이라크 전쟁에서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전쟁통에서도 아이들은 웃더라고요. 웃고 있어요. 그게 뭐가 세상에 뭐가 뭔지를 몰라서 웃는 그거를 따라하라는 얘기냐?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그런 어린아이들의 순전함,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죠.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그야말로 악한 역사죠. 분쟁과 갈등과 전쟁으로 점철된 그런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악한 역사 속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천하의 가장 행복한 웃음을 띠고 있는 저 아이들의 그 심성을 본받아야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른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그야말로 내 삶 속에서 구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오늘 거꾸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한편으로 그 어린이들이 저런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라, 저 아이들이 어린아이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복무해라,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만드신 기관이 두 개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이고 사랑을 배우는 사랑학교에, 그게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배우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학교, 바로 그것이 교회인 건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된 그리고 기성세대가 우리가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아니다, 이거죠. 어린아이답게 우리도 살아야 되지만, 어린아이 같은 심성도 가져야 되지만, 어린이들이 어린이답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찬송가 205장에서 노래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어떻게 늘 말해 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그 다음에 안 할래요. 그만하세요. 시간 많아요. 이거 하고 나면은 설교 너무 길어져요.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옛날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는 평생에 듣던 말씀이죠. 평생에 듣던 말씀, 이렇게 돼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듣고 또 들어도 좋다, 이거예요. 정말 좋다. 이런 말씀 되고 이런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 어른 세대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답게 살 수 있도록 최단의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 어른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럽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다른 것 아니라 그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이제 우리 바자회 그동안 했던 그 4,200만 원이 지금 기금이 마련돼 있잖아요. 내년에 한꺼번에 다 쓸 생각은 아니지만 아무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비전 트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어른들이 사실은 저도 어른들하고 성지순례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계획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 뭐예요? 자라는 세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예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먼저 느끼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우선인 것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도록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소명이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자라는 세대가 그야말로 그런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아이들이 그런 세상을 마음껏 그야말로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희망으로 살아갈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희망을 파괴하면 안 되죠. 아이들에게 희망을 담아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을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무엇이 되라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이런 꿈을 가정에서부터 심어주는 것, 그걸 의미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빛에 비추어서 보자면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일반 사람들이 세상 생각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민권 운동가들 가운데에서 감리교 목사님 중에 제임스 라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야말로 젊은 시절에 간디에게 가서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함께 거기에 이렇게 경험한 일이 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사역을 옆에서 도왔던 그런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쓴 일화를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분이 10살쯤 되었을 때 미국의 그 남부 지방은 특별히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흑인이었던 제임스 라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그 흔히 부르는 이름이 짐이라고 불렀대요, 집에서. 그래서 10살 되었을 때쯤 길을 가는데 한 2-3살밖에 안 된 백인 아이가 자기를 깜덩이라고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를 깜덩이라고 놀리는 그 어린아이를 두들겨 팼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집에 왔는데, 집에서 저녁 때가 되어서 어머니가 음식을 지으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짐,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그렇게 물으시는데, 낮에 있었던 그 일을 아주 그야말로 자기도 모르게 엄마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조그만 아이가 자기한테 그렇게 놀려가지고 자기가 걔를 혼내줬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아이를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음식을 만든 채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짐, 네가 그 아이를 때려서 세상이 달라지기라도 했니? 그렇게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 대목 참 그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자녀들 양육하면서 항상 뭐냐면 너 커서 뭐 될래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선망하는 무엇이 되느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오르느냐, 이런 것이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는 주된 관심사인데, 이분의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알려준 거죠. 자기가 비록 어떤 인종 차별이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희망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뭐냐면 세상을 다른 식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꿈을 갖게 해주고 희망을 품게 해주는 그곳이 가정이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정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세상에서 별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만큼은, 그리고 교회에서만큼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희망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곳, 그것이 가정이어야 되고 교회여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살다가 뭐 다른 곳에 이사 가서 교회 못 오는 가정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아이들이 뭐냐면 먼 곳에 가서도 뭐냐면 우리 교회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대요. 전에는 무지개 학교를 토요일마다 하는데 왜 무지개 학교는 토요일만 하느냐고 그렇게 엄마한테 투정하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교회 오니까 교회 학교에서 너무 쌈박하게 잘 가르치고 무지개 학교 오니까 너무 그 강의를 훌륭하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가르치기는 아마 학원에서 잘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뭘 느껴요? 사랑을 느끼는 거죠. 환대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지 와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냐고, 그나마도 이사 갔다고 왜 못 가게 하냐고 그런다는 거죠.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들이 열심히 정말 주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열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아이들에게 천국의 주인됨을 분명하게 우리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자화상과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여러분 설교에서도 말씀 종종 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의 책 가운데 보면은 그분이 사셨던 6, 70년대의 어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목회적 과제를 얘기한 일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는 어떤 세대냐? 뿌리를 잃은 세대다. 뿌리 없는 세대, rootless generation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소망을 잃은 세대다 그랬습니다. hopeless man,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세대. 세 번째는 뭐냐면 fatherless generation, 어떤 그 영적인 지도력과 그 지도력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세대. 헨리 나우엔은 그렇게 시대적인 그 특징들을 그렇게 꼽으면 그것이 바로 목회적인 과제랑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시대가 지금 달라졌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보셨던 그 안목으로 보자면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소위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 그 우리 젊은 세대, 뿌리 없는 세대, 뿌리 없는 세대. 그 신앙의 뿌리를 그들에게 어떻게 자리 잡도록 할 것인가, 그게 숙제입니다.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세대, 그야말로 아주 양극화가 극단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세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입니다. 또 한편으로 뭐냐면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권위를 인정치 않는 세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결국은 뭐냐? 이 주님 주신 말씀에 비춰보자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어른들 세대가 심어줘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자화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세상은 험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희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과제라고 믿습니다. 어른을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린이를 보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것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그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천국 교육받고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어른들에게 천국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런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그 말씀 공부하면서도 배웠습니다만, 에릭 에릭슨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1살 때 부모를 통해서 믿음과 불신을 배우고 2, 3살 때엔
자립정신과 기쁨 그리고 자기 결핍증을 배우게 되고, 또 한편으로 4살서부터 5살 때는 적극성과 또 후회를 배우게 되고, 6살서부터 11살 때는 노력하는 기쁨 그리고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배우고, 12살서부터 18살까지는 자신을 확립하거나 아니면 자기 정체성의 혼란기를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좋은 어른이 되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자립정신과 기쁨을 주고 적극성을 가르치고 노력하는 기쁨을 알게 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그것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될 거냐, 나쁜 부모나 나쁜 어른이 되어서 그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자기 결핍 속에 후회하는 마음과 열등감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갖고 살아가도록 할 거냐, 그게 다 어디에 누구의 영향? 어른들의 영향이다. 그 결과로 빚어진다. 오늘 가정과 교회에서 그러니까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신앙교육 어려서부터 해야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으로 살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가 그야말로 복을 받고,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들의 그 심성을 마음속에 우리들도 담고, 또 그런 아이들이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공으로 그야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복무하는 가운데 걸어가신 주의 뜻을 힘껏 이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의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 살면서 혼탁해진 우리들의 심령